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겠사오니 역사를 주옵소서. 아멘. 역사를 축복해 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로다.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로다. 사실 그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있으면 50이 되는데 그 나이를 먹을수록 세월이 빨리 가요. 이제 어른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60대가 되면 더 빨리 간답니다. 70대가 되면 더 빨리 간답니다. 진짜 그래요?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돌이켜보면은 내가 내 것으로 삼으려고 딱 움켜졌는데 딱 펴면은 바람이 없잖아요. 움켜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뜻하는 대로 딱 움켜져지지 않는 인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나그네와 행인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그네.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의식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여기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주막집이에요. 주막집. 여기는 거쳐가는 곳입니다. 거쳐서 본향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이 땅에 잔뜩 쌓아놓으려고 하지 않고, 그럼 주막에다 잔뜩 쌓아놓으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으로 다 보내야죠. 자기 집에 보내야죠. 그래야 집에 도착했을 때 그걸 누릴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지나가는 장소라면 여기다 잔뜩 쌓아놓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차 들어갈 집.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뭘 하시느냐? 우리 거처를 예비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그 거처에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요, 우리가 장차 머물게 될 그 집에다가 여기 있는 것들을 자꾸 보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먹에다 잔뜩 쌓아놓은 사람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안개와 같다. 이게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하고 비슷한 얘기죠. 또 수고와 슬픔이 많다. 수고와 슬픔이다. 우리가 날아가니 신속히 간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진짜로 수고와 슬픔도 많은 것 같아요. 어때요? 돌이켜보시면은 기쁜 날, 행복한 날, 즐거운 날, 방긋 웃는 날이 더 많아요. 아니면 가슴 쓸어내리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속에 타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날이 더 많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이는 수고, 슬픔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것이 객관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객관적인 현상, 상황, 처지,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처지, 문제 속에서 우리 반응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게 곧 신앙의 성숙도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당장은 슬플 수 있어요. 시편 43편에 보면은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내가 슬프게 다니나이다. 1절, 2절도 보면은 불의한 자, 간사한 자, 원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에 본인의 글이 써질 정도로 굉장히 영적 수준이 높은 시편 저자의 입에서도 슬프다고, 슬프게 다닌다고 고백이 나와요. 왜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슬플 땐 슬프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성취 전혀 안 받아요? 믿음이 좋다고 전혀 안 슬퍼요? 믿음이 좋다고 속 안 타들어가요? 아니, 믿음이 좋아도 그럴 수는 있어요. 모압이, 암몬이, 그 다음에 마운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믿음 좋은 여호사밧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아도요, 당장 눈앞에 닥친 그 큰 위기를 보면요, 두려움이 막 가슴을 씹어삼킬 듯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매여 있지는 않는 거죠. 시편의 저자도 마찬가지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고 탈출해버리잖아요. 여호사밧도요, 그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탈출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상황, 처지, 여건, 문제 속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수준으로 성장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삶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놀라운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이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요. 이런 긍정적으로 삶을 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교회를 봐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세상을 봐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죠? 가정을 봐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사실은 복을 받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사실은요, 승리자의 삶을 삽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 봅시다.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능력이다. 한 번 더요.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능력이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이제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바울이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이게 양쪽 모두에 다 자유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궁핍하고 관련돼서 연결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비천이란 말, 비천하다, 그죠? 그 다음에 배고픔이란 말. 이게 바울이 겪었던 실질적인 일입니다. 고린도서 11장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당할 일이 없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 유대인들은 율법상 40대 이상을 못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심한 형벌이 뭐냐? 39대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형벌이 39대예요. 이거 맞다가 반병신 됩니다. 이거 맞다가 죽어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맞은 적 없죠? 바울이 이걸 5번 맞았어요. 이건 뭐 말할 여지가 없어요. 3번 태장으로 맞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때리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돌로 맞았다고 돼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무리를 끌고 와서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 있는 바울을 쳐요. 피투성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질질 끌고 성 밖에 갖다 버려요. 근데 다행히 그때 안 죽었죠. 이런 일, 여러분들 물속에 빠져서 일주일 동안 또 뗏목 같은 거 잡고 나무 판자 같은 거 잡고 동동동 떠다녀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추웠을까요?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뭐 이런 걸 수없이 당했어요.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안다라고 그럴 때요, 궁핍에 처할 줄 안다 그럴 때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뭐 그렇게 난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일을 다 겪었어요. 겪어보고 하는 말이에요. 나 그런 거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요, 죽었다 깨도 바울처럼 고난당할 일은 없습니다. 바울처럼 궁핍에 처할 일이 없습니다. 바울처럼 비천 가운데 빠질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녀도 돌 맞을 일은 없어요. 돌 들고 때리려고 하면 경찰이 와서 막아줄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치안이 잘된 나라니까. 하지만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 궁핍의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수입이 전혀 없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월급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수입이 없으면 힘들어요.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자, 육신에 병이 들었다. 힘듭니다. 제가 병 들고 그래서 이렇게 진단 같은 거 받아서 반응 보이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많이 힘들어해요.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겁먹어요. 죽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인간관계의 단절,
이거 사람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이것만큼 사람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극심한 외로움, 삶의 의욕과 낙이 없어지게 하는 요소죠. 자, 이렇게 궁핍에 처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예를 들어서 짜증을 냅니다. 짜증. 그리고요, 희생양을 찾아요.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거는 누구 때문이야? 자기 책임이라고 그러면 더 괴로우니까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야? 원망하죠. 포기합니다. 이 포기는 긍정적인 의미의 포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의 포기입니다. 불신한 거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편법을 찾아요. 그 다음에 술이나 약물을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이 궁핍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럴 줄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하거나 휩쓸리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모자란 것, 이 아쉬운 것, 이 부족한 것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겠죠.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겠죠. 사실 모자라고 부족한 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유익할 수 있다는 거요. 제가 삶으로 진짜 많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저는 교통사고로 중1 때 이미 팔을 하나 잃어봤고, 그 후에 밑바닥 삶도 좀 살아봤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뇌종양 수술도 받아봤고, 나는 교통사고로 팔까지 잃고 거기다 뇌종양까지 걸리고, 그리고 뇌종양 진단 받은 다음에 목 디스크까지 왔었고, 난 왜 이렇게 인생이 꼬였어? 내가 뭐 이렇게 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고. 여러분, 이런 생각 손톱만큼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요, 이것조차도 유익하다는 걸 저는 정말로 믿었거든요. 그걸 믿는 믿음이요, 제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용기를 내게 만들어주고 영향받지 않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거기에 이제 몰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우울해지죠. 비참해지죠. 열등감 생기죠. 사는 게 재미가 없죠. 속이 다 들어가죠. 남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광야 40년간 양을 쳤습니다. 40년간 양치고 나서 자기 양떼가 여전히 없어요. 장인 어른의 양떼를 쳐요. 자,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비천합니까? 그게 모세에게 마이너스였습니까? 플러스였습니까? 손해였습니까? 유익이었습니까? 40년간 헛고생했는데, 40년간 뺑뺑이를 돌았는데,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여러분 40년간 죽으라고 일을 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발버둥을 쳤는데 땡전 한 푼 내 손에 내 수중에 남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요, 사람 허탈해서 못 견딥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런데요, 그게 모세에게 손해가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복이었어요. 그게 위대한 모세를 만든 원동력이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놓치면 안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말 그대로 처절한 삶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어요.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만 했어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 400명 상처받고 소외당하고 사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런 인간들 데리고서 도대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수돗물도 안 나오죠. 칸막이도 없죠. 화장실도 없죠. 침대도 없죠. 먹을 것도 마땅치 않죠. 얼마나 비참하고 밑바닥 생활을 삽니까? 근데요, 그 속에서 다윗의 영성이 깊어지고 주옥 같은 시편들이 나와요. 여러분, 깊은 고난 속에서 정말 걸작품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유익이 되지 손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욥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할 때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돼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일 큰 부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다 날아갔죠? 재산, 순식간에 다 날아갔잖아요. 여러분, 내 전 재산이 10억인데 10억이 날아갔다고 생각해보세요. 1억인데 1억이 다 날아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타격이 극심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자식들 다 죽었죠? 그게 다가 아니죠? 아내가 도망갔죠? 그게 다가 아니죠? 머리끝부터 발가락까지요, 몸에 성한데가 한 군도 없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욥을 욥되게 만들었어요. 생각해봐요.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땅에 묻혔다. 그럼 도대체 욥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인내의 사람 욥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끄집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장 큰 부자로 살다가 죽은 사람은요, 역사상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욥에게서 이 극심한 고난,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 부족하고 비천하고 궁핍한 이 과정이 욥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인물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손해였어요? 유익이었어요? 따라합시다.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자. 바둥거리지 맙시다. 조바심 내지 맙시다. 짜증내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희생양 찾지 맙시다. 세상 다 끝난 것처럼 한숨 내쉬지 맙시다. 세상 다 끝난 것처럼 한숨 내쉬면은 그냥 그 한숨 내쉬는 입에다 빨리치개를 제가 물어놓을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 두 번째 부분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한다. 자, 11절 1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이 풍부라는 단어하고 연결되는 비슷한 단어는 이제 배부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꽤 안락한 환경 속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루디아라는 여성은 자주장사입니다. 재력이 있어요. 바울과 신라를 집안에 영접해드리고 잘 수 있는 공간, 먹을 수 있는 것, 일체를 다 제공을 해줬어요. 참 보기는 여성이죠. 참 멋진 여성이죠.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여성 입장에서 남성들 둘을 집안에 들이는 거는요,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죠? 하물며 남자, 여자 이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던 2000년 전에 집안에 남자 둘을 불러들이고서 언제 떠날지 몰라요. 거기서 전도활동을 오래 하면은 오랫동안 뒷바라지를 다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다 공급해줬던 여인이 루디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의 집안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 간수의 집안과 루디아의 집안, 이 두 집안이 합쳐서 빌립보 교회가 창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척교회의 창립자로 루디아가 또 쓰임을 받았죠. 참 귀한 여성입니다. 이 루디아 때문에 바울이 제법 넉넉하게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요, 누려요. 그럴 줄도 알아요. 일단 물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풍부한 삶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부자로 사는 게 진짜 싫다. 나는 절대 부자 따위는 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누가 돈 한 보따리 짊어지고 쓰라고 갖다 주면은 절대 안 받고 다 돌려보낼 거다 하시는 마음 손 들어보세요. 예, 안 될 줄 알았어요.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제가 거절할까요? 받을까요? 예, 기도해보고 받을 겁니다. 그래도 기도는 해봐야죠. 무조건 받으면은 탈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가난한 삶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또 풍부한 삶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가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안토니 같은 분, 안토니우스 같은 분, 이분 이제 수도원의 창시자인데 이분은 사실 부자입니다. 근데 자기 거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여동생 몫으로 나눠 가지고 있던 것들 그것도 다 나눠주고 수도원 생활을 시작을 해요. 성 프란치스코 중세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분, 이분은 아주 노골조례입니다. 가난이 내 아내라고. 자기는 가난하고 결혼했다고. 근데 이거는 성자니까 가능하죠. 딱 하고 여러분들은 성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아내 한 목사 절대로 성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풍부한 게 좋지 가난한 거 싫어요. 싫어. 그러면은 풍부한 것을 누리는 것은 죄인가? 죄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때로요, 이 부분에 강박증 가진 사람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넉넉하게 사는 거, 맛있게 먹는 거, 편안하게 누리는 거, 그걸 가지고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회를 가면은요, 호텔을 얻어줘요. 호텔 편합니다. 편해요. 근데 처음에요, 죄책감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은 노숙했는데 뗏목 자고 물속에서도 잠을 잤는데 내가 여기서 일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얘기 한번 했어요. 아내랑 TGI를 생전 처음 갔을 때 경양식 레스토랑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걸 아내가 3개나 시켰어요. 그 비싼 걸 3개나 시켰어요. 북한 애들은 굶어 죽는데 이 비싼 걸 3개나 시켜서 다니. 당신 다 먹어. 난 안 먹어. 제가 한 조각도 안 먹었잖아요. 바보죠, 바보. 저도 요즘 뭐 빕슨이 아웃백이니 이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손님들 오면은 애슐리 프리미엄 11,000원인가? 11,000원이? 1인분이 그 정도 해요. 그러니까 싼 거는 아니죠, 그죠? 근데 그런데 가서 먹어요. 저도 잘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변한 거죠. 너무 강박관념식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부유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삭 농사를 짓는데 자기 땅이 없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을 빌려서 소작농을 져요. 그런데 100배 농사를 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이 좋아서 농사가 잘 되는 줄 알고 내놔고 뺐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농사를 지면은 100배 농사 안 돼요. 왜냐면은 땅이 좋아서 100배의 결실을 거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땅이 100배의 열매를 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어디가 뭐 좋아서 그게 대박을 터뜨릴 일이라서 그게 잘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논리로. 그런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 되면은 그가 가는 그 장소가 복의 장소가 되고 그가 하는 그 일이 복의 일이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땅 파면 물 나오는 거예요. 뺏어가죠. 애색이라고 이름 붙여요. 다툼. 땅 파면 또 물 나와요. 또 뺏겨요. 신나, 대적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근데 땅 파면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뺐다 양심이 걸리니까 더 이상 못 뺏어요. 그래서 르호봇, 하나님이 넓히셨다라는 이름을 짓잖아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 라반의 집에 있는데 라반이요, 악덕기업주입니다. 악덕기업주. 품값을 10번이나 뒤엎었어요. 그러면 야곱이 나올 때요, 빈털터리는 나와야 돼요. 알거지가 돼서 나와야 돼요. 악덕기업주를 만났으니까. 그런데요, 라반이 야, 이번에 네 양은 점 하나도 없는 신양이 네 거야. 그러면은 다음번에 건강한 양이 태어나면 죄다. 하얀 양만 태어나는 걸로. 어쩌란 말이에요. 바꿀래. 알록달록한 양, 그거 네 거야. 그러면은 평상시에 나오지 않던 알록달록한 양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아니야, 바꿀래. 점 있는 양 네 거야. 그럼 그다음부터는 점 있는 양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배겨요? 외삼촌 라반에게서 그걸 빼앗아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풍성함을 누린 거는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고 열심을 내서가 아니에요. 야곱 정말 열심을 내기는 했어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그런데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야곱이 풍성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풍성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언급한 욥도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나중에 그 2배씩을 하나님이 더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주실 수 있는 거죠. 궁핍이든 풍부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처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워야 한다. 다시 읽을게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아우타르케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원래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쓰는 개념입니다. 이게 스스로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 스스로의 힘으로 변개할 수 없는 운명, 이런 것이 있을 때 초조해하지 말고 신의 뜻에 맡기고 그 운명에 그냥 만족하며 살아라 라는 의미예요. 원래 철학적인 의미로는요. 그런데 성경상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운명에 내맡기고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받아들이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살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풀리는 것이든 꼬이는 것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만족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 믿으시죠? 아멘을 그 정도밖에 못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그죠?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이런 고백할 때 아멘 나와야죠.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데 에휴, 하나님이 아버지는 뭐여 내 인생 봐. 그런 마음에요? 아멘을 해도 그냥 다 죽어가지고. 저는 이럴 때 정말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이게 복의 통로인데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인데 찬스인데 왜 자꾸 그걸 못 잡을까? 아멘 잘하세요? 네, 왜 그 좋은 기회를 자꾸 놓쳐요? 이게 지금 다 유튜브로 방송이 나가는데 이렇게 잔소리한 것도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못할 때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윗이요, 아기스 왕 밑에 들어갔어요. 아기스 왕이 준 시글락성에서 삽니다. 근데 아기스 왕을 따라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가는데 아기스 왕의 5 방백들이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다윗 돌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 마음에 든다, 신임한다라고 해놓고는 방백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다윗 보고 그냥 돌아가래요. 완전히 찬밥이죠. 정말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완전히 무시당했어요. 완전히 모멸감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잘된 일이에요. 그거 정말 잘된 일입니다. 왠지 아세요? 아기스 왕 따라서 전쟁터 나갔고 이스라엘과 싸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와 싸웠던 자기의 칼과 창을 들이밀었던 다윗을 자기들 왕으로 삼았겠어요? 안 삼습니다. 그러니까 모멸감을 느끼고 무시를 당했고 찬밥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돌아봤어요. 성이 불탔어요. 아말렉 쪽이 처자식 끌어갔어요. 재산 다 잡아갔어요. 비참하죠. 정말 비참하죠. 그런데요, 그 덕분에 아말렉 쪽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쫓아갈 일이 없어요. 시글락이 빌부터 사는 것도 힘든데 아말렉을 왜 쫓아가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그런데 처자식이 끌려갔으니까 안 쫓아갈 수가 없어요. 쫓아가요. 쫓아가서 전쟁을 치르고 이겨요. 이기고 나서 보니까 이 아말렉 쪽이 여기저기 노략질한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이 엄청난 물건들을 유대 장로들에게 보내주는데 나중에 이 유대 장로들이 다윗의 정치 기반이 돼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거죠. 성이 불탄 것, 가슴 아픈 일, 처자식 끌려간 것, 가슴 아픈 일, 재산이 날아간 것, 가슴 아픈 일인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되길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자, 좀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처자식 끌려갔을 때, 재산 날아갔을 때, 성이 불탔을 때 이 부하들이요, 600명으로 불어난 부하들이요, 돌멩이 들고 다윗 처진 이긴다고 덤벼들잖아요. 얼마나 깝깝해요, 그죠? 최악이 최악.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그 과정에서 뭘 깨닫게 됩니까? 아, 세상에 의지할 만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 맞죠? 예, 맞아요. 이런 바울도 굉장히 큰 고난을 겪었잖아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바울 같은 인물이 소망을 잃어버린다. 상상이 가요? 우리는 힘들면 소망 잃어버릴 때 있어요. 그죠? 병이 나도, 재산이 날아가도, 자식이 속색이어도, 인간관계에 얽혀도 소망이 날아간 것처럼 막 좌절감에 밀려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바울 같은 인물이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왜냐면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해가지고. 근데 그게 유익이었어요. 다시요.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로 저와 여러분을 다듬으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세상적인 소망을 다 두둑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때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내가 기댈 존재가 없구나라고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하고요. 지혜가 모자란 사람은요, 진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서 신앙이요, 휘청휘청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내가 지금 겪는 것이 좋아 보이든지 나빠 보이든지 내가 뜻하는 대로 되든지 뜻하는 대로 되지 않든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이것을 진짜로 믿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단어가 뭐냐? 그게 자족이에요. 자족. 그게 자족이에요. 최고의 신앙 수준이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수준에까지 올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자족은 배우는 겁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배웠던 말이 2번 나와요. 다시 말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볼 때 요셉 같은 인물은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잖아요. 10대 감수성 예민할 나이에. 그렇게 자기에게 상처와 아픔, 절망을 안겨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않고 원망과 불안 속에 살고 그러면은요, 성격 망가지죠? 그죠? 얼굴에 미소 지을 날 없죠? 휘청이죠? 근데요, 노예가 되면 노예가 된 대로,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간 대로, 그냥 거기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해서 어떤 단어를 쓰세요?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노예일 때도 형통하게 하시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활 때 형통하려면 애초에 구덩이에도 빠지지 말고 노예로 팔려가지도 말고 감옥에 가지도 말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짱짱짱짱 이게 고속도로 막 달리듯이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덩이에 빠졌어도 노예가 되었어도 감옥에 갔어도 인생 완전히 와그라지고 깨지고 작살나고 밑바닥 굴러 떨어지고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피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그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멋진 신앙이죠. 힘들지 않은 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많은 경우를 보면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원망하죠. 과거에 집착해서 살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좌절을 느꼈는지 알아? 그럼 어떡하려고요? 그 자족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공격적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복수심에 이를 달고 그러니까 내가 얼굴 이렇게 으드듬 인상 쓰고 달고 그러니까 내가 주변 사람에게 가시도체 말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깨 쭉 쳐져가지고 백 빠져 살고 어쩔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죠. 인생은요. 이 고리 못 끊어버리는 거죠. 그건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요. 이걸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자족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배우셔요. 반드시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그걸 배운 거예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그게 막 샘솟도 솟아나는 게 아니라 삶의 과정들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간 겁니다. 중앙일보 정진웅 논설위원회 글인데 제가 앞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고로 탓을 많이 한다. 남 탓, 세상 탓, 조상 탓, 하다못해 날씨 탓도 숱하게 한다. 진짜 많아요. 제가 이제 네이버하고 다음에서 이제 댓글들 모니터링을 늘 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늘 접해야 되니까. 이번에 더웠잖아요. 누진제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막 얼마나 욕을 하는지요. 근데요, 제가 재미난 사실을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요. 날씨만이 아니고요. 모든 기사에서요.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야.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야.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야.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죄송해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지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맨날 남 탓만 합니까? 마저 읽어드릴게요. 한때는 하도 남 탓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것을 뒤집어 내 탓이요 하는 운동까지 있지 않았던가. 하지만 남 탓이건 내 탓이건 뭔가를 탓하는 것은 긍정이 아니라 부정의 심리에 바탕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료합니다.
일본 재계 신호로까지 불렸던 고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아주 가난했다. 하지만 가난 때문에 라고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난 덕분에 평생 근검 절약할 줄 알아 부자가 됐다고 힘주어 말한다. 때문에 하고 덕분에는 달라요. 때문에는 부정적인 겁니다. 덕분에는 긍정적인 겁니다. 그는 소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하지만 배우지 못한 때문에라고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배우지 못한 덕분에 평생 공부에 남들보다 더 많이 관심 갖고 한 자라도 더 배우려고 배움에 열정을 쏟았으며 말년에는 마쓰시다 정경숙이라는 배움터까지 세웠다. 혹시 마쓰시다 정경숙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게 일본 최고의 명문 교육기관입니다. 지금 일본을 좌지우지하는 거물들은 대부분이 이 마쓰시다 정경숙 출신들입니다. 여기는 서로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이 벌어져요. 그것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고노스케입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몸이 약했다. 하지만 몸이 약한 때문에 라고 핑계대지 않았다. 오히려 몸이 약했던 덕분에 더 조심하고 성가면서 건강을 챙겨 95세가 넘도록 장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삶을 대하는 자세의 특징은 때문에라며 탓하는 것이 아니라 덕분에라고 말할 줄 아는 철저한 긍정의 철학이었다. 가난은 탓이 될 수 있잖아요. 몸이 약한 것은 탓이 될 수 있잖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것은 탓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오히려 고마움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가난하기를 참 잘했어. 내가 못 배우기를 참 잘했어. 내가 몸이 약하기를 참 잘했어. 이런 맨날 가난 탓하고 못 배움 탓하고 내 부모가 나를 교육을 못 시켜서 이 모양이 없고 이런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 엄청난 일본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오, 비싼 차, 저 좋은 차. 나는 밑바닥인데 저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동전 끓여가지고 쥐 긁고 지나가는 사람. 요즘은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전부 다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CCTV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이거 많이 긁는 사람이죠. 제가 장담컨대 그런 심보를 가진 사람은 절대 인생 성공 못합니다. 이 사고가, 이 가슴이, 인생 자체가 부정적인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도대체 뭔 일을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걸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는 사람이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때문에 라고 말하지 말자. 덕분에 라고 말하자.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정말 힘들게 해요. 막 속을 막 뒤집어 긁어요. 내가 이 인간 때문에 인생이 재미가 없고 신앙이고 나발이고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 덕분에 내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었다. 이거는 수준 차이예요. 한쪽은 부정적인 사람이고 한쪽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한쪽은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에 빠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족하기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복을 받겠어요? 누가 성공을 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겠어요? 최근에 새벽에 제가 기도응답 받는 비결에서 계속 이제 설교를 해나가는데 최근에 했던 설교가 이제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감사함으로 매다니는 걸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구절 더 살피고 정리를 할게요. 자족의 원동력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 감정으로 안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안 됩니다. 우리 의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탄식하는 장면이 로마서 7장에 나와요. 그러다 8장에 넘어가면서 이 탄식이 승리의 함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탄식에서 승리의 함성으로 바뀌면서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궁핍도 받아들이고 처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꼬이고 힘들고 답답하고 모자라고 아쉽고 밑바닥이고 근데 그것도 아멘. 예, 이것도 좋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풍부도 처할 줄 아는, 풍부도 받아들여 누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면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풍부하냐 궁핍하냐가 아니에요. 배부르냐 배고프냐 이게 아니에요. 궁핍이든 풍부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 이게 사실은 본질이고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요, 보고 배울 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같이 슬퍼하고 같이 절망하고 같이 짜증내고 같이 휘청거리고 같이 헤매고 같이 주저앉고 같이 남 탓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러고. 근데 보니까 아니거든요.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이상하다.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가운데 감사하며 사네, 기뻐하며 사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다르구나, 빛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만드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긍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이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능력이다. 그 능력의 주인공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